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종려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줄어들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를 지켜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2차 항암 키모 치료를 받으실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노창득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졌는데 다행히 경과는 좋습니다. 그래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말과 생각, 마음과 삶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자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된 마음과 믿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높여 경배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바램과 이익을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거짓된 경배와 같은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사사치 말씀으로 밝히시며 우리의 안에 있는 헛된 마음, 추한 욕심, 거짓된 믿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왕이시지만 나기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주의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의 사랑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선교지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사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박정은 집사님, 노창덕 권사님,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 그 외에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십자가의 전달자, 이 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의 예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새벽기도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온라인 새벽 예배 굿모닝 워십을 통하여서 매일 아침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금요 예배도 이번에도 대면 예배로는 드리지 아니하고요. 온라인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밤 8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대하여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은 대면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데요.
1부와 2부 각각 50명 정도 인원 제한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아마 나눠서 오시면 충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인원들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이라든지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찬양 시간만이라도 이중 마스크, 가급적이면 가능하신 분들은 찬양 시간에 이중 마스크를 우리들이 하면 서로 더욱더 안전과 또 우리들이 어려움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안내데스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의 50%는 라오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활절 헌금 중 또 일부는 시카고 지역,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곳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카고 교회 협의회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 때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만찬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어렵고요. 대신에 우리들이 떡과 또 불고기 재료들을 또 준비해서 각 가정에서나마 함께 우리 또 교회를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같이 떨어져 있지만은 만찬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라도 온라인 예배로 댁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활주일은 오후 1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음식 패키지를 좀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덧붙여서 시카고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주일날 새벽 6시에 각 지역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들을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중에 아마 토요일 정도에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각 목장별로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모여서 재오픈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대신에 예약제로 우리들이 진행을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학부모님들께서는 토요일까지 정원정 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참석 여부를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편을 통해 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요. 그분들께서 좀 교회 반송용 봉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반송용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자별로 목자 목녀님들에게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카톡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각 가정으로 반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교회에다가 보내시면 좀 더 헌금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편리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광고들은요, 저거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은 다 아시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였던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를 했으며 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환영받고 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른 채 무엇인가 엄청 흥분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한 이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 새로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마치고 그것으로 이제 사실 구약 성경이 끝났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이때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사실 독립되어지지 않은 나라, 식민지로 살고 있던 나라들이죠. 그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세계 곳곳에 끌려가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 뒤에 좀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면서 살죠. 하지만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고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고 중동의 여러 패권들이 자꾸 달라졌지만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60년경에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반란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 잠시 하스몬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마카베오가 그리스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맞서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카베오와 같은 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어줄 그 지도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도 그와 같은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어서 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부릅니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그 메시아가 뭐다?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동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동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목적, 그러한 어떤 의도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와 같은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들이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가지를 갖다 흔들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면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빵과 배,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부르고 또 믿고 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의미와 목적을 자신들의 바람과 필요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부르는 호칭은 메시아이지만은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메시아를 상상하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내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과 소망과 바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복음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우리는 혹시나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이상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또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당시의 종교 기득권층, 사실 사회적인 기득권층이 또 해당이 됩니다.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감이 점점 커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왜, 뭐 때문에 다 틀렸다 이렇게 막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민중으로부터 차단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허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신학적인 문제들을, 사회적인 난감한 문제들을 막 제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사입이다, 얘가 지금 이상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것 때문에 다 허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자꾸 기울여지고 있는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민중들을 선동하여서 또 민중들이 막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봉기 그리고 무장 소요들이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로마에 대하여 봉기가 일어나면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자기들이 일구어 놓았던 모든 그러한 기득권들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반대편 한쪽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서 예수님 안 된다, 어떻게든 그냥 죽이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들의 방향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근본 동기는 사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배, 이익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5일 뒤에 이들은 찰싹 하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 배와 이익이 믿음의 동기요 목적이 되어지면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그 찬송의 소리가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예수님을 향한 독설로 바뀌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리, 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 말씀과 성령의 용광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넣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녹이고 제거하여 순결한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볼 것은요, 어린 나귀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어린 나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부르는 이 사람들의 환호성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믿음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그 사역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이 시점, 자기 자신을 정말로 드러내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 맞아,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야. 바로 내가 너희를 참으로 인도할 메시아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개선식과 같은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진짜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14절이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라면 어린 나귀가 아니라 흰 백마를 타야죠. 제사들은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돈이 없어서 그냥 나귀를 타시나? 아닌데,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나귀 가져와라 그랬으면 저기 가서 말 가져와라 그랬을 수도 있는데 왜 나귀를 탔을까? 처음에는 몰랐죠. 제사들도 이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흥분해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이들도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들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적인 메시아로 드디어 이제 등극하시고 일어나시나 보다,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나 보다,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환호성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내 십자가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좌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죠.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우리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세우든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다? 어린 나귀를 타시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겸손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사람을 향한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겸손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겸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일반 민중들은 메시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는 무엇으로? 칼로, 힘으로 오는 왕이라고, 세워지는 나라라고 그렇게 잘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칼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복수심과 열정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된다라고 믿었습니까? 로마의 힘에 굴복해야만, 세상의 힘에 불신거려야만 겸손해야 되는데 어디에? 로마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겸손했던 것은 어디에? 로마 앞이었어요. 그래야 안전하고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탱이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평화와 안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이었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자신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낮추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왕이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슨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내려놓고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좀 돈이 있다고, 좀 배웠다고, 좀 경험이 있다고, 또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자리가 좀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고개 빡빡 세우고, 힘 빡 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금방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피조물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낮추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잇대어 그분의 그 사랑에 기대었으만이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가실 때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보여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일 겸손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보여야 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귀를 타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타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일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힘이 있고 진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보면 참 무섭죠. 정말로 무섭습니다. 어떤 세상이 일어날까 무섭죠. 그러나 세상을 해치고 이길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고, 다 핸들링하고 계시고,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왕이지만은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자신에 대하여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귀를 타고 마치 입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매일매일마다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방자하게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처럼 정말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의 사랑을 정말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마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진짜 호산나 찬양은 부활의 때에 부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어떤 한 사건을 좀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주목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는 것도 무엇에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소식의 파급력이 엄청 컸다라고 그렇게 1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진짜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더욱더 강렬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진짜 이 죽어있는 다윗 왕조도 죽어있는 우리의 삶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는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부활은 다윗 왕조의 부활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회복은 이스라엘의 활동적인 회복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새 능력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회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활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건강이, 재정적인 형편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진짜 부활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삶에 분주하고 너무 할 일도 많고 너무 그냥 일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현재 먹을 것이 필요하고 현재 로마로부터 잃어버린 자존심,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어떤 배를 갖다 채우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 자주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주는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력서에다 쓰면 이렇게 회사에서 자꾸 어이구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그 원서에다가 적어 놓으면 거기 이 자신의 어떤 자소서라고 하죠. 자기 소개서에다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거 쓰면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대학교 시켜줍니까?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이 미친놈 소리 들을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자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이름과 예수님의 이 피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이 예수님의 왕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가 곧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울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란 인간은 죄다 그냥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빠지지 못하도록 다 세우시고 그리고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의 이 피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권세가 어떤 멸망할 죄로부터도, 어떤 멸망할 죄인도 너희 구원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등기로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호산나라고 외칠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불러도 뭐 별일, 아무 일이 없네, 뭐 별일 일어나지도 않네, 예수님의 이름은 별 힘이 없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그 정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찌들고 수고한 모든 더러운 옷들을 다 주님께서 벗기시고 주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언하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 이제 영원한 영광, 영원한 부활의 영생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여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진정으로 외치며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엎드리며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으로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주의 평화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의 배와 우리의 이익과 내가 복음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혹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 주의 말씀의 용광로 앞에, 주의 말 성령의 그 용광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정결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왕이시지만은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조물됨의 겸손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 그 사랑의 날 들이부며 그 사랑의 능력을 들이부며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나중에 정말 그 부활의 때에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옷을 입고 겸손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주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주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다짐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예배하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앞에 누구에게서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널 거룩게 하시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시포하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에서 사함을 받는 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